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계속 이제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베드로 전서예요. 그러니까 4부 예배에 이제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이 된 거죠. 고린도후서를 잘 마쳤고요. 구약으로 좀 넘어가려다가 다시 베드로 전서로 온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들을 먼저 좀 설명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뭐가 달라졌죠? 제 목소리가 되게 좋게 들려요 지금 제 귀에는. 미안합니다. 그게 아니라 평상시와 다르게 저에게 만족감을 주는 이 사운드가 뭔가 정돈된 느낌이 들어서 뭐가 달라졌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약간 제 목소리가 중후하게 느껴져요. 아니면 말고요. 네, 4부 예배 새로운 시리즈가 이제 베드로 전서인데 베드로 전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지금은 이제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큐티 본문이 요한복음이었거든요. 요한복음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가장 강력하게 들어왔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요한이 예수님께 사명을 받는 장면이었는데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요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에 바로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한 요 정도 거리에 요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그 가운데서 요한과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가까운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죠. 그때 이제 요한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로 모셔줄 수 있겠니? 라는 부탁을 했을 때에 남은 일평생 동안 요한이 그 마리아를 섬기고 돌봤을 것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이제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건 이제 십자가 상에서 요한에게 맡기셨던 요한 개인을 향한 사명이었다고 한다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무리 가운데 한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을 주시냐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이제 너희들을 보낸다 라고 하시면서 사명을 주세요. 이 장면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해서 우리 논의를 다시 한번 출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요, 원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던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의 나라라고 하는 또 다른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 나라에 종되어 있다고 하는 우리의 신분에서 출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제시대를 우리나라는 경험했는데 일제시대에 해방을 꿈꾸면서 기다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봄이었습니다. 봄이 빨리 오기를. 그러니까 해방이라고 하는 것을 봄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입시켜서 얘기를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사망과 죽음의 나라라고는 죄와 사망의 나라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질 것을 꿈꾸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꿈을 꾸고 있을 때 이 꿈이 허황된 꿈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나라로부터 건져주실 것에 관한 약속을 이미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해방을 위해서 이 구원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만약에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나라로부터 건져주기 위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길이 있다면 그 길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해방, 즉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꿈꾸고 소망하고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그리스도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그 그리스도로서의 역할, 다시 얘기하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나라로부터 건져내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라고 하는 그 사역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낸받은 자가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다시 얘기하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나라로부터 건지시는 그 사역의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십자가의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것인데요. 왜 이것이 그리스도로서의 결정적인 사역이 되냐면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나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셔야 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죄의 값을 지불하는 방식은 죄의 값은 사망이었기에 사망 외에는 이 죄의 값을 지불할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
통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약속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러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하여 그의 공생의 기간이라고 하는 3년 동안 계속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표적을 행하셨던 게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뭘 위해서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 이 표적들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우리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보내는 목적이 그럼 무엇인가라고 하시는데 이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인데 예수님은 아까 얘기했지만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일하셨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가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면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이냐면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내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명령받았는데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땅에서 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지상명령이 아니라요, 가장 높고 존귀한 명령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장 높은 순위에 있는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사명인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우리의 숙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이 들어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고민하다가 문득 성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한 직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떠올랐어요. 그게 어디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주목되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기름 부음 받음을 받았던 자들은 누구였냐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우리 또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우리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구약 시대를 살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불려졌을 겁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과의 차이가 있다면 그 그리스도는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통 명사로 우리를 부를 수 있지만 그 그리스도, 다시 얘기하면 약속된 더 그리스도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더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따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8월까지 갈 것 같아요. 8월을 넘기지는 않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8월까지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볼 겁니다.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게 될 거고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며 살 것인가에 관한 것들을 고민하기 위해서 지금 왜 베드로는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베드로전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숙제일 거예요. 오늘은 1장 1절과 2절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는요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미 2절에 보게 되면 편지한다라고 하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분명히 이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는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것은 편지인 것이죠. 편지는 그 나름대로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복음서 나름대로, 편지는 서신서는 서신서 나름대로, 뭐 묵시록에 해당하는 계시록은 계시록 나름대로 어떤 그 형식들을 갖고 있는 게 문학 장르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편지를 쓴다고 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편지의 형식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떻게 배웠습니까? 누구누구에게, 뭐 부모님께,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인사하잖아요. 인사할 때도 저희 어릴 때는 뭐 좀 다양하게 배웠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계절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배워요. 이제 새 생명이 돋아나는 봄입니다. 새싹이 뭐 이렇게 돋아나고 있는 이 봄에 건강하신지요? 뭐 이런 식의 뭐 인사를 통해서 편지를 써나가라, 이런 것들을 배웠던 기억이 나요. 마찬가지로 지금 서신서에서도 어떤 형식이 있는데 가장 먼저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인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인사를 하고 있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인사하고 있어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자가 편지를 수신하는 자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인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인사를 좀 하고 계십니까? 뭐 안녕하세요가 가장 일반적인 인사이겠죠. 안녕하세요는 이제 밤새 죽지 않고 잘 살아났냐, 뭐 이런 게 담겨 있는 내용이잖아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뭐 이런 거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또 밥 먹었어요? 밥을 못 먹고 살던 시절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밥이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죠. 밥은 먹고 다니니? 밥 먹었니? 이런 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안녕하십니까? 밥 먹었습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요즘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건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런 거죠. 승리하자, 뭐 이런 거. 승리합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것 가운데 하나는 마음을 물어봐요. 요즘 마음이 좀 어떠니? 이게 하나의 인사처럼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떨 때는 이게 굉장히 좀 형식적으로 느껴질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했던 인사가 바로 이거였어요.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을 묻는 거였어요.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나온 건데 헬라 문화권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이 은혜였고요. 그 다음에 평강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인데 무엇입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은혜와 평강 두 가지를 유대인으로 헬라 문화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혼합해서 쓰는 가장 유명한 인사가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조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은혜가 더 많이 있으시길 기도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평강이 더 많이 있기를 내가 기도할게요. 이게 바로 인사말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굉장히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인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할 때 진짜로 그 사람의 안녕이 걱정돼서 물어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묻는 거잖아요. 밥 먹었어? 물어볼 때 진짜 그 사람이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세요? 그냥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형식적인 것이 형식을 뛰어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많이 물어보게 되는 게 마음이 어때? 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 마음은 어떠냐고 물어보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느꼈던 순간이 있었어요. 목회자 셀 모임을 할 때마다 우리가 저희는 여러분들 목장 모임 할 때 우리 목회자들도 모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자리에 가 있거든요. 가서 이제 나눌 때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요즘 마음이 좀 어때? 오늘은 좀 마음이 어떠니? 이런 걸 자꾸 물어봐요. 저는 사실은 사역이 되게 중요하니까 이거 빨리 마치고 청년들하고 또 뭔가 행사가 있으니까 빨리빨리 진행되면 좋겠는데 막 얘기하면 그래. 마음이 요즘 좀 어때? 요즘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러고 물어보면 이런 얘기들 해요. 그냥 요즘에 뭐 그냥 운동 열심히 하고 있고요. 뭐 사우나도 좀 갔다 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제가 진짜 궁금하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이 운동을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뭐 먹고 사는지, 아니면 뭐 어디에서 무슨 책을 읽는지, 이게 사실 그렇게 저에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시간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 너무나 형식적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이거에 대한 불만이 막 쌓여갈 때쯤 김복신 전도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김복신 전도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전도사님이 저에게도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도 그런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어떨 때는 마음을 물어봐 놓고 사람들은 내 마음에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물어봐 놓고 듣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들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과연 우리가 뭐 하고 있는가를 놓고 막 서로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막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저는 저의 동지를 만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저희 동지가 아니라요. 전사님이 저에게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게 굉장히 형식적인 물음처럼 느껴지는데 어느 순간 내가 정말 너무 힘들어 나의 마음을 누구에겐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 나에게
마음이 좀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눈물이 나더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한 번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물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죄송한데 제가 지난 주간에는 사실은 1초원 우리 친구들하고 카톡을 좀 했어요. 전화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워낙 없어가지고 카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는 여러분들 카톡을 다시 한번 저랑 보세요. 1초원 예상한 사람들은 다 저랑 카톡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형식적이라고 느낄 거예요. 저도 형식적이라고 느꼈어요. 요즘 좀 어떻게 잘 살고 있어? 대학생활은 잘하니? 뭐 잘하고 있어요. 그래 화이팅. 굉장히 형식적인 대화를 나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몇 사람은 기억할 겁니다. 몇 사람은 저와 굉장히 깊이 있는 카톡 대화를 나눈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의 부족함입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좀 덜 친하기 때문에 그래.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얘기합시다. 얘기하다 보면 할 얘기가 더 많아질 거예요. 반성합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보내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평강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보이는 이 인사가요. 누구에겐가는 형식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편지는요. 회람용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사람을 향해서 보낸 게 아니라요. 누군가에게 이거를 전달해주고 돌려 읽으라는 편지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편지를 써서 여기 앞에 있는 신우에게 주면 신우가 읽고 승희한테 주고 승희는 또 다시 우리 동훈이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가면서 읽는 편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대다수를 놓고 보낸 편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놓여있던 삶의 상황, 정황을 살펴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핍박과 박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견딜만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진짜 견디기가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에게 편지 한 통을. 베드로는 당대에요. 사도 중에서 최고였어요. 예수님 다음으로 손꼽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든든하게 사람들이 의지하고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도 훨씬 더 의존도가 높았던 사람, 그들 가운데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꼽는다면 베드로가 탑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의 영적인 리더였던 베드로에게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속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너에게 은혜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 상황 진짜 힘들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 안에 더욱더 부어지기 위해서 나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중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상황을 극복하게 만들 거야. 막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당대의 최고의 사도가 나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위해서 나는 여전히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너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네가 불편해하고 지금 힘들어하고 씨름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 그런데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이, 그 평강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함이, 그 고요함이, 그 잔잔함이 찾아오기를 위해서 내가 여전히 기도하고 있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진짜 핍박 가운데 때로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숨어서 정말 절절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만 하고 있었던 어떤 사람에게 이 편지가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를 상상해 보는 건 참, 제가 요즘 이렇게 약간 감성적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눈물도 많아지고 참 큰일입니다. 여성적으로 변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만 그럴 수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좀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 왜 이렇게 메말라 있니? 너에게 은혜가 더 풍성하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요, 은혜가 더 풍성하길 바랍니다 라고 좀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옆 사람 보면서 너 요즘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아. 너 왜 이렇게 불안해하니? 좀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샬롬이 너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어 라고 좀 인사하시죠. 인사하셨습니까? 좀 어색하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자기 가슴을 손을 좀 얹고요,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너에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은혜가 너 안에 풍성했으면 좋겠어 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사하십시오. 그리고 너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니? 너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고 왜 이렇게 근심하고 있니? 하나님의 샬롬이
너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사를 여러분에게 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 이 인사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 안에 가득하길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하나님의 샬롬이 너 안에 가득하길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 라고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인사하는 시간들을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숙소에서 못 하시는 분들 오늘 밤에 자기 전에 꼭 하세요. 숙제입니다. 네, 이 인사말 속에서는요 사실 이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두 가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그거를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편지의 발신자에 관한 정보이고 또 다른 하나는 편지를 수신하는 자에 관한 정보입니다. 우선 이 편지의 발신자에 관한 것을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이야기했듯이 이 편지의 이 서신의 제목이 이야기하듯이 편지를 발신하고 있는 자는 베드로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1절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 베드로가 아니라고 또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뭐 그렇게 딴지를 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고요. 일단 우리는 거기에 나와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서 베드로라고 인정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보낸 편지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이 자신을 베드로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에는요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궁금하십니까?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의 원래 본명은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본명은 시몬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내가 시몬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베드로라고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몬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베드로가 되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부분을 너무나 간략하게 좀 표현하고 있는 게 좀 아쉽기는 해요. 이유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굉장히 간략하게 표현하는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기록하냐면요 이 시몬의 동생이 안드레예요. 안드레였거든요. 죄송해요.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할까요? 어떤 목사님이 하셨던 농담이 기억이 나서 아닙니다. 할래요. 그래서 이 시몬이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형의 이름이 베드로고 동생의 이름이 안드레였어요. 그래서 형이 베드로 그랬더니 동생이 안드로 뭐 이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죄송합니다. 기억하시라고. 두 사람이 형제였어요. 배 들으라고 했던 사람과 안 들겠다고 하는 사람이 형제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지간이었는데 이제 안드레가 그의 형 시몬을 찾아갑니다. 형, 내가 누구를 만났어. 그 사람이 누구냐면 뭐 그래요. 집에 가다 여러분 다 웃을 거예요 분명히. 집에 가다 생각나서 막 잠자리 들기 전에 씻다만 생각나가지고 베드로래요. 근데 안 듣는다 해서 막 웃을 거예요 분명히. 네 죄송합니다. 동생이 형을 찾아갑니다. 형 시몬 내가 누구를 만났어. 누굴 만났냐면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메시아를 만난 것 같아. 형도 한번 가서 만나보자. 형을 끌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이분이 바로 내가 얘기한 메시아야.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보더니요, 시몬을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몬 왔구나. 근데 이제 내가 너를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게바라고 부를게. 게바라고 부를게.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예요. 게바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리고 베드로는 무슨 말이죠? 베드로예요. 성경에서 쓰이고 있는 용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구약에서 쓰이는 용어는 히브리어이고요. 지금 이제 신약 성경에 쓰여지는 용어는 헬라어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로 대화하실 때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라고 되어 있어요. 도대체 아람어는 또 뭐예요? 히브리어, 헬라어는 알겠는데 아람어는 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던 시절이 있었는데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공부할 당시에 좀 나이 많으신 원로 교수님은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셨지만 영어도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분은 이제 영국에서 유학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영어를 굉장히 잘하셨고 또 일본말도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본말을 왜 이렇게 잘하시나 했더니 이제 일제 시대를 경험하신 이 그 상황 속에서 그 잔재 속에서 계속 이제 일본말을 잘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잔재들이 남아 있어서 포로기에 사용했던 그 언어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계속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람어로 얘기했을 때 베드로를 이제 게바라고 부르신 거죠. 게바나 베드로는 이제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이 본명이었고 이제 게바라고. 근데 그 게바와 베드로가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마태복음 16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이 시몬이 게바가 되어지는,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지는 사건을 좀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의 핵심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는 거였어요. 내가 약속된 그리스도인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 게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역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또 어디 있겠어요? 도대체 내가 이렇게 표적을 보여줬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가 너무나 궁금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서 물어봐요. 야, 얘들아,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뭐라고 부르니?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던데요.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라고 부르던데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예레미야라고 부르는데 어떤 사람도 하여튼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가 부르는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막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제자들이 막 했습니다. 주저리주저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에 안 차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하면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데 도대체 너희는 나를 뭐라고 보니? 그때 베드로가 시몬이 베드로가 되기 전입니다.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했던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내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근데 그 고백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왔습니까? 시몬에게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참으로 귀하다. 그리고 복되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너를 베드로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그 반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반석 가운데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했던 이 신앙의 고백 가운데 시몬이 했던 신앙의 고백 가운데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시는데 뭐냐면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네가 열면 열리고 네가 열지 않으면 안 열릴 거야. 이 얘기를 하시면서 엄청난 그리스도로서의 어떤 권한을 베드로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 그 마태복음 16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의 고백도 베드로가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청년 교회가 세워져 있는 다시 얘기하면 그 반석도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이게 우리 공동체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흑역사가 있었어요. 흑역사. 마치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 담벼락을 타고 내려와 도망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베드로에게도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자신을 찌르는 가시와 같이 여겼는데 마찬가지로 베드로를 계속 찔러서 그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에게 있었을 흑역사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죽음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항상 상상해 보시죠.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통곡했던 베드로가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내 앞에 딱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좋기만 하실까요? 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지? 예수님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지? 그때 내가 부인한 거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저는 A형이잖아요. 가서 얘기 못 하고 마음속으로 예수님 예수님 부활하셨네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어떡하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예수님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얘기할까? 빌어야 될까? 모른 척하고 넘어갈까? 수많은 생각들과 고민들을 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과 다 함께 있었으니까 그냥 그 상황을 넘어갔다고 치시죠. 그런데 나중에 며칠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따로 만나 주십니다. 따로 만나셔서 베드로에게 물어요. 뭐라고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그 베드로의 그 고통스럽고 정말 너무나 부끄럽고 또 예수님을 향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마음에 낙심되는 마음을 그 질문을 통해서 위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에게 뭘 주셨습니까?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은 자신을 부인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절망 가운데 놓여있던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을 맡기시는 사명을 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베드로의 일생, 아까 얘기했지만 요한의 그 일생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 앞에 무기력했던 요한이 앞으로 그러면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유언과 같은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겠어요. 마찬가지로 그 민망한 과정을 과정을 거쳐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명령을 붙잡고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아갔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제 베드로의 서신을 시작하면서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시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베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겠어요? 예수님과의 추억이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자기가 어떻게 고백했는지,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그리고 역시나 내가 그 고백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자기를 만나 주셔서 자기에게 사명과 소명을 맡겨주시며 양들을 부탁하셨던 이 모든 것들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일 겁니다. 그러니 그는 자신을 베드로라고 소개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거기에 그 앞에 베드로, 나는 베드로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전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전에 베드로는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부인했던 자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너무나 가장 먼저 밝히고 있는 것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단순해 보이는 편지의 발신자의 내용에는 베드로의 이 어마어마한 신앙의 고백과 앞으로의 그의 사명이 담겨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을 대입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난주에 처음 목장 모임을 하셨잖아요. 새로운 목장 가운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내가 나를 소개할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받은 그 사명이 우리 자신을 소개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 박철홍입니다 라고 소개한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청년입니다 라고 나를 소개한 적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소개할 때 나의 나이와 학업과 직업과 같은 것들에 대한 팩트들은 이야기하지만, 그것들은 자랑스럽게 밝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밝힌 적이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하시죠. 나는 그리스도인 누구입니다. 인사하십시오.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지의 수신자예요. 베드로가 밝히는 이 편지의 수신자는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지금 베드로는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나그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나그네라는 표현은 우리의 본향이 이곳이 아님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히브리서 13장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지금 이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의 소속이 어딘가에 있는가를 밝히기 위한 표현이에요. 우리의 소속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적으로도 이 편지를 수신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오늘 본문의 기록에 보게 되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지역들 가운데 아는 지역이 있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 지역을 통칭해서 지금 오늘 시대로 이야기하면 터키입니다.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에 해당하는 지역들이 다 여기 이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유대 지역에 살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어디로 가서 이주해서 살고 있는 겁니까? 터키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한 이유 때문에 다 흩어져서 여러 곳에 이제 퍼지게 되는 상황들이 있었던 건데,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디아스포라는 이제 흩어진 자들이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이민 가 있는 한국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디아스포라 한국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흩어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흩어졌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박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졌고요. 이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또 복음을 듣게 되어서 거기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 때문에 흩어지게 된 것이 아마 이유라고 설명되어지는 것이죠. 실제로도 이들은 그들의 본향을 떠나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터키 지방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나그네라고 부르는 것은 그렇게 어색해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뭐라고요? 우리의 본향이 여기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또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특별히 그들을 정의 내리고 있는 것이 바로 2절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이 나그네에 대한 베드로의 정의가 등장을 하는데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들은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계속 설명합니다.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여러분들은 나그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나그네입니다. 택함을 받아 나그네가 되었습니다라는 설명을 계속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를 고민해 봤는데, 이 나그네들이 느끼고 있는 외로움과 소외감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거 아닐까? 하나님은 도대체 나와 같이 하고 계시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 외로움을 느낄 때 베드로가 분명히 해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싶었던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금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왜 택함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설명이 택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의 앞에 나와 있는 설명들이에요. 보시죠. 세 가지로 설명되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두 번째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세 번째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나그네 된 자들이 택함을 받은 이유는 세 가지인데, 마지막 것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순종함과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맞다고 저는 봐요. 예수 그리스도 뒤로 순종함이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왕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 사건이 그들의 사건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되어진다는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자 하는 이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이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랜덤하게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밝힙니까? 하나님의 미리 아심 가운데서 예정되었던 일인 것이고, 그리고 이 예정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일하십니까? 성령이 일하셨다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다시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꿇어 복종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설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조금 더 제가 깊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영어 성경 가운데 하나인 NIV라고 하는 성경은요, 이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스트레인저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스트레인저, 우리가 다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낯선 사람들이, 스트레인지하다, 낯설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 나그네들을 지금 이 NIV 성경은 낯선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 놓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표현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보다요,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도 제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그러나 더 좋은 표현,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를 묵상을 시작하면서, 나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낯선 사람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낯선 사람을 되게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현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음으로 낯선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은 낯선 사람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 낯선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낯선 사람이 된 우리들은 어디로부터 낯선 사람이 된 것이냐면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낯선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낯선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굉장히 낯설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막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도박하고 집사람 마누라 두드려 패고 막 이랬던 사람이 예수쟁이가 되고 난 다음에 모든 걸 다 끊어버린 겁니다. 마약도 끊고 다 끊고 굉장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생소하게 여기는 겁니다. 낯설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낯설게 행하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기적을 일으키는 행위가 바로 낯설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였어요. 이 기적은 낯설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사도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행한 것으로 바라보느냐?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고 이 낯설은 일을 가능하게 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방식으로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사역이고 이것을 오늘 베드로 전서의 표현에 따르면 사람들을 낯설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대로 가지 않고 세상을 역류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낯설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낯선 자들이 되라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여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낯선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베드로 전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초반부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낯선 자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고요, 그 이후에는 무엇을 설명하냐면 그럼 이렇게 낯선 자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서신서들이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의 전반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지, 베드로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가 어떻게 낯선 자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로마서 12장부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낯설게 살아갈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을 읽어보면 그 안에 담겨있는 낯선 이야기, 생소한 이야기가 있어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익숙한데 여러분들은 세상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 말미암아 낯설게 만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마찬가지로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는 다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낯선 자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세상을 어떻게 낯설게 살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종들에게 상전을 어떻게 모셔야 될지,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세상이 이야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이 낯설어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관한 기록들이 가득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제 세상을 낯설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낯설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세상을 낯설어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에게 낯설게 여겨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별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에게는 생소해야 하고 낯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또 다른 방식인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공동체는요, 그런 의미에서 낯선 사람들이 모여있는 낯선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이런 주제로 전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낯설게 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취함을 목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취함을 목적으로 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어줌을 목적으로 살자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의 이야기였죠. 취함을 목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취함이 목적이 되지 않고 내어줌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어줌은 나눔입니다. 나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은 나눔입니다. 내어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나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눔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들도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고 나눠주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몸에 비유하시는데 어떻게 비유하셨습니까? 우리는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의 지체는 손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손이 일하는 이유는 다른 몸의 필요 때문에 일합니다. 입이 일하는 이유는 입 스스로가 더 멋있어지기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이 일하는 유일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나눔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누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그것이 공동체가 됩니다. 나누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입니다. 나누는 그리스도인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나눔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네트워크입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네트워크입니다. 앞자만 따면 나그네입니다. 뭔가 필이 안 오시나요? 예전에 제가 빌더스라고 하는 것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가 중간에 잠깐 멈췄어요. 왜냐하면 빌더스를 고민하는데 원래 우리가 꿈꿨던 예수마을 만들기 프로젝트가 좀 약간 변질되고 있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얘기를 할 때마다 돈 얘기밖에 안 나왔어요. 이거 인테리어 하려면 얼마 들어가는데 공사를 이거 돈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중간에 멈췄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계속 씨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마음을 주신 게 바로 이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빌더스를 저는 가칭 나그네 프로젝트로 변경하려고 해요. 뭘 하고자 하는 거냐면 나눔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그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나누는 거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그네 프로젝트라고 좀 부르기로 했는데요. 빌더스가 원래 갖고 있었던 그 의미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갖고 있는 나의 재능이든 나의 사명이든, 기본적으로 우리는요, 이따 목장 모임을 하시겠지만 목장 모임에서 해야 되는 것은 딱 두 가지,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뭘 나눠야 되죠? 첫 번째는요, 삶을 나누시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나누시고, 세 번째는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장 자체도 나누는 공동체예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된 것이 이 나그네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우리가 꿈꿔왔던 빌더스 프로젝트인데, 거기서는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 또 어떤 달란트를 받으셨습니까? 라는 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함께 나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해나가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좀 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목장 모임을 하실 때 이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어요. 내가 낯선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을 낯선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은 취함이 아니라 내어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일 거예요. 무엇을 상상하던 무엇을 생각하던 우리가 세상을 낯설게 하는 방식 가운데 한 가지는, 세상이 모든 취함을 통해서 자신들의 만족함을 채우려고 할 때 우리는 오히려 내어줄 때에 자신의 세상을 낯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세상을 낯설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공동체의 방향성도 그 안에서 나누게 될 겁니다. 그 이야기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일어나서 좀 찬양을 부를 텐데요. 우리 찬양하는 가운데 좀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베드로 전서를 이제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분명해져야 되는데요. 무엇입니까? 낯설게 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낯선 자로 살아가는 것, 세상이 우리를 낯설게 여기는 것, 또한 우리가 세상을 낯설게 여기는 그 작업들이 이 베드로 전서를 묵상하는 동안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